예, 시작합니다. 이번 나눌 말씀은 20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그 있는 강론 중에 있던 내용들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백박에 매어 있는 나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중년나무 가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가 이 영상을 들으면서 지체 중에 그 지체들이 뭐 나눠야 될 뭐 계시가 받은 것이 있으면 더 감사하겠고, 내용을 정리한 것이거나 이렇게 해서 유익되게 한번 나눠봅시다. 예. 회장님 먼저 시작하시죠. 내가 없었는데 허리가 정면 정면을 가지고 갔어. 이게 13절 한번 읽어보고요. 정년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가 나가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가 나가 외치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성전 벽면과 문들에 새겨 넣었던 가지들로서 생명나무 샘으로 번성하는 의인들이 구속하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것은 이게 저기 출애굽기 한번 보면은 이게 말씀이 여러 가지 종려나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초막절에 초막을 덮는 나무 가지로서 늙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대표하는 나무는 종려나무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편에 한번 볼게요. 시편 92편. 종려나무 있다. 2편에서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리로다. 이 분유나무에 대해서 항상 늙어서도 푸르다. 이 그런 것이 있고, 그 왕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7절 보면은 남아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남아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게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서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이제 종려나무에 대해서 초막절을 이제 지키는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느헤미야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8장 13절에 보면 8장 13절에 13절에 18절까지 그 이튿날 뭇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말하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 이르시되 모든 이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예, 들감람나무 가지와 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수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수막을 지었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수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은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로 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연년이 차기까지 신앙을 회복한 12지파의 사역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의인들이 온 지구상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주님의 우편 양들과 판단하는 자들이니 이들은 땅의 기업인 주님의 장막으로 세워질 것인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고 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31절, 33절 그러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근데 모든 천사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인데 천사, 천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산나 도와주소서 혹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그 당시에 인자가 예수를 구속하신 이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의미한다는 뜻이며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12지파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지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에, 그 요한복음에서 12장 거기 12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예수는 한 나귀를 보고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기도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고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종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감람산 들박이에 설익은 무화과가 대풍에 떨어지는 마을인데 베다니에서 이끌어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문까지 가신 후에 나귀 새끼를 갈아타고 입성하신 것은 신약 시대의 각자 시기와 종결기에 대한 예언적인 예표인 것이다. 계시록의 6장 9절에서 10절, 17절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친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예, 종무 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장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게 큰 환란이 시작되었고 앞서가신 형제들이 동무종들이 신부를 죽게 중매하기 위해 순교하여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듯이 선 무화과 열매가 떨어짐은 순교자의 수를 채워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하늘의 종들이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떨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이제 그들의 이제 순교를 당하는 자들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고 여기는 이제 그 반대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사야 24장 8절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니 그 만상의 새겨남이 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이 무화과나무가 잎이 마른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게 계시록의 4장 아니 이사야 4장에 그렇게 귀하게도 말씀하셨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그릇같이 오리니 그 날에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많이 하네요.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처음 땅이라는 것은 이제 아담의 영과 마음을 상징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과 마음에 연합된 새 하늘과 새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한 참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또 이어갑시다. 저는 요번에 쉽게요. 아, 그래요? 음. 그러면, 오늘은, 중요한가, 그, 이제 승록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영상에서 들었을 거예요. 상수가 왜 영생을 의미하는지 혹시 누가 생각해 봤어요? 수 자체는 사철, 그러니까 다른 나무는 그 계절이 있잖아요. 예. 봄에 피는 나무라든지 뭐 이렇게인데 상록수는 사철 내내 푸른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우리가 자연의 그 자연을 보면 사계절이 있고 사계절 중에서 겨울은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 그러면 이제 죽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자연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나무가 뭐라고 되냐면 충성의 표상이라고요. 뭐 사군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군자가 그 매란 국죽인데 그 이 대나무가 겨울에도 푸르고 그 결이 고든 것을 가지고 선비의 정신이다 그 선비의 충성된 마음 이런 거를 예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자연을 보는 거를 가지고 어떤 그 이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자연이 계시하는 거를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성경에 표현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뭘 얘기하느냐? 이 영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불멸하시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생명으로서 생명의 영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이 중려나무 가지를 썼고 또 중려나무가 여러 중려나무가 있으면 그걸 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려나무가 나오면 아 주님과 연합한 의인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다. 이제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뭘 얘기하는지 뭐 이번 영상 듣기 전까지는 이게 왜 종려나무가 79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 이제 예전에 한번 거기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종려나무라는 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붙으실 말씀 있을까요? 예, 없으면 또 넘어가고. 그래서 백박이에서 이제, 백박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손무화과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곳, 마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동식 주택을 싣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게, 밤에 안 날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가 산이 앞뒤 다 먹혔는데, 뭐 바람이 분다고 뭐 집이 날아가고 그래요. 뭐 바닥사도 잘 안 날아가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에는 계곡바람이 있어가지고 그 계곡바람이 어떤 때는 굉장히 불풍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백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 배단위 마을과 배단 마을의 맞은편에 백박의 마을이 있다고 하니까 아, 산이 서로 마주보는 골짜기인가 보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아,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기 전에 그 계절에 바람이 좀 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들은 걸로. 그러면, 근데 그것을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백박이라고 해가지고 할 때는 뭔가 계시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애저자매님 설명하신 것처럼
백박이가 매어 있던 나귀가 이제 풀러가지고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과 함께 이들도 그 핍박받고 순교당하여 그 계시록에서 태풍에 떨어지는 하늘의 별,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인용을 해놨는데, 헐리금 무화과나무, 예, 무화과가 지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익기 전에 무화과나무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신자들이, 그러니까, 참된 주님의 종들이,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증언함을 때문에 말씀. 목배임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소망하는데, 성경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소망이 나오는데, 우리가 혹시 핍박받고 목배임을 받아 죽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돈 좀 시달리는 것도 무섭고 그런데, 집혀가서,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좀비 영화 보면 무섭게 핍박받잖아요. 고문받고, 박해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적은 게, 얼른 목을 딱 쳐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그게 제일 쉬운 그 박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안 죽여주거든. 총 저는, 쏘면 제일 간단하긴 하죠. 네.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누가 기름솥에 튀겼다고 그러는데, 한 번에 펑딱 넣고 튀겼겠느냐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선생님, 네, 내가 죽으려니까 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네, 살면 사람이 온전케 되면은 두려운 게 없어요. 네. 네, 나는 할 수 없구나. 시대반처럼요. 그렇죠. 시대반처럼 돌로 치거나 뭐 그렇게 그 히브리서 보면은 뭐 톱으로 쓰는 것과 뭐 그런 그 많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온전케 되면은 두려운 것이 없는 거야. 내가 죽으려니까 두려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신상이 마무리되고 알게 되는 것을 딱 근거로 했을 때, 특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때는 자녀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자녀가 박해받는 거는 보다는 차라리 내가 박해를 받지.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세계에서만 해도 그 자녀가 박해받는 거를 보는 것보다는 사실 내가 박해받는 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 정신적으로 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함으로 죽노릇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핍박이 두렵지 않은 신앙의 사람이 나한테 오면 이게 두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또 그것이 베드로가 뭐 십자가 못 박는다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 이렇게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해야 되냐고 나는 거꾸로 박아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해주구나 저렇게 해주구나 숨 떨어지는 거 힘드는 거는 그만큼 힘들어야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그게 뭔 차이가 있겠나.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는 주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내가 주님 어떻게 똑같이 가겠는데 조금 더 힘들게 갈게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각오가 이 선다고 하는 것은 그게 결국 신앙의 어떤 자람의 그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꾸 나한테 적용을 해보고 나는 그러니까 순교자로서 그 목배임을 받은 사람의 수요에 내가 들어가기를 소망해 본 적이 이제 이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거 피하 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지언정 목배임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적은 나도 없었던 거야. 없었고 아직도 내가 두렵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성경 읽었고 또 들었고 배웠으니까 가긴 가야 돼.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숙제지. 뭐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자꾸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또 주님께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선 주의 종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으로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보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도저히 나 자신한테도 물어도 자신 없죠, 사실은. 그런데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께서 살아 계시면 이렇게 되어지게 한다는 거죠.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네. 그런 길을 갔었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인간 그냥 김옥경만 생각하면 자신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할 수 있게 되어지게 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 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가 그냥 저는 저기 담보사가 갔다 가도 이런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뭐 기독교 서적에서 보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 고문을 하고 때리면 오히려 내가 이 폴리캅이나 다른 사람과 헷갈렸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했구나. 저기 박해를 하는데 곤장을 쳤더니 사또가 멍댕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사또가 곤장치기로 멈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뭐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죽음도 박해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저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도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왜 돌아갔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도하고 같이 다니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편하고 쉬웠으면 안 돌아갔겠죠. 근데 그렇게 힘들 때는 바울이 추구하고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이 힘들어서 했는데 누군가는 그 길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고 누군가한테는 그 길이 너무 힘든 이런 거를 볼 때, 이게 신앙이 우리가 결국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음, 그런 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세계가 우리한테는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믿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번에 이거는 지난주에 이제 조금씩 언급한 건데 이번에 땅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음, 저기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리베게가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내용의 전개가 어, 지금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유대 땅 지금 이번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거를 사실 무덤 속에 살리는 거 못 봤어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날 때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장로들에게 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이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을 전해 듣고, 그걸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인자 예수가 얻는 영광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귀의 안장에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길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은 그 장면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쭉 생각 없이 보면,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는데, 예전에 일장부터 이렇게 오면서 영광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려고 설명하려고 더듬더듬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그 영광이 그런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은 지금 이번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호산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렇게 하면 그 종려나무 흔들고 막 사람들이 그 메시아라고 외치며 호산나 우리를 돕소 막 이러면 그 제자들이 얼마나 고무됐을까. 지금 빌립에게 이제 하신 말씀도 벌써 10년의 기억이 도망가고 야 드디어 우리가 했던 고대했던 그때가 왔나 보다 이러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뒤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진실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쐐기를 봐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뭘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간 길을, 그러니까 내가 뭐 길을 질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간 길을 따라오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그러니까 저는 칼빈한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다 잡아주겠냐? 어저께도 뭐 칼빈 신학했다고 누가 뭐밤 10시에도 일이 안 끝나가지고 일을 했는데, 뭐 집사님 막 그러더라고 서로. 그래서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뭐, 보니까는 목사님 스타일인데 목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신앙했냐 그랬더니 했더니. 무슨 신앙하냐 그러니까 신앙 이것저것 한데 칼빈 신앙에 대해서도 했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제 예수님이 저기 전도해가지고 안 믿으면 저주하고 저기 또 잡아 죽이고 그랬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느냐 죽였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 하시네 이러더라고요. 성경이라고 그것도 모르고서는 성경이 안 보이냐 이제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그래요.